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여러분은 잘 참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질이 있어서 잘 참지를 못해요. 욱하는 성질이 있기도 하지만 참다 도저히 못 참아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분노를 다 표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직선적으로 화를 성질을 부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쌓아놓다가 한꺼번에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같은 성질의 사람도 있고 또 약간은 온건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참아야 되느냐,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참으라고 하는데 길이 참으라, 길이. 그것도 언제까지 참으라고? 1년, 2년, 3년 참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신자는 참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그 붙들고 있는 진리,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소견 그거 하나 붙들고 그거 하나 성취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또 원만, 시기, 불평, 불만, 그 속에는 남 탓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가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이런 표를 가지고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여 있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부모는 왜 가난한 농촌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유학도 못 보내주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또 이런 사람 가운데 또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규민이나 다연이나 우리 집사님이나 이렇게 함께 교제케 한 것도, 성도로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삶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까?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 종살이 했던 430년 동안에 애굽을 나와서요,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짓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심지어 아들이 나오면 막 죽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겨우 물에 던져져서 겨우 살았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잖아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 같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부추 먹고 만나는 향 재료 넣은 그런 고기도 먹고 싶었지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거 먹었던 때가 좋았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여기셨어요. 한 번은 불평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독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좋을 때에는 찬송하고 감사하고, 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게 무슨 죄가 있나 잘못이 있나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기도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침에 우리 집사원이 모시러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몇 주 쉬었는데 말씀하세요. 교회를 못 나가서 이렇게 코가 깨지고 얼굴이 좀 갈린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그건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한 날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건강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이면 잔치합니다. 뭐 떡하고 사람들 불도 나눠놓고 뭐 현수막 붙이고 잔치를 해요. 그런데 건강한 날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하면은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남편 원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원망해요. 그러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 탓이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야고보 사도는 이 전도서를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약간 변경을 합니다. 변경하는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말씀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좀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즐거운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찬송하시고 감사하세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내용이죠. 물론 그 다음 14절에 가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 장로들, 여기서 목사를 얘기하죠. 장로를 청해서 기름 부음을 기도를 받으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조정 환경 속에서 우리 문제들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이죠. 내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오늘 뭐 특별히 주님 날인데 예배하러 못 가게 되는 그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 앞에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십시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면 환경을 완전히 없애주십시오. 물론 환경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자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오늘 본문에서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같이 볼까요?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막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아무리 꼭 잠궈도 원수가 문을 열고 똑 따고 들어와서 칼로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문 막 몇 번 잠근다 할지라도. 사람이 뭐 때문에 얼마나 악한 짓을 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런 공포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도둑놈이 오는 것도 강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데 왜 오시느냐? 참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상 받을 그날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7절부터 8절인데요. 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앞에 화면 잠깐만요. 네, 7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아요? 길이 참으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뭐 참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말씀대로 참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절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를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봐야 되잖아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에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때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죄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죄인 취급할 때. 나는 뭐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 죄 지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는 어떻게 할 때요? 다시 읽어볼까요?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여러분을 죽였을 때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는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예수만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정죄하고 죄가 있다 이 말이죠. 죄인 취급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였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대항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는 1절에 보면 부한자들에 대한 나오고 부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그래요. 기득권자들이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그래요. 권력을 가지면 그래요. 그 힘을 가지고 그래요. 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전 정권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사찰을 한다고 하나요? 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무슨 검사예요? 정치 검사들이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니까 검사들이 정치 검사만 하는 거예요. 꼭 자기 입맛에 맞는 이런 검사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너희는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너희는 1절 보면 부한자들이 나와요. 부자들이 그런다. 부자들이.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권력을 가지면 권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의인을 정죄해요. 의인을. 그거 하지 말라고. 너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지 마. 우리가 힘들다고. 네가 헌금하면 나도 헌금해야 돼. 네가 봉사하면 우리도 봉사해야 되고 우리도 꽁문이라도 따라가야 되니까 제발 좀 적당히 하라고. 예수 믿으라면 좀 미치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고. 이 부한자들이 그래요. 뭐 좀 가난한 사람들 헌금하면 부한자들도 자기가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괴롭히고 오늘 6절에 보면 정죄하고 죽였는데 의인은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죽여도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 취급해도 대항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야, 참 어렵습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왜 쉽죠? 예수님이 강림하시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왜 강림하시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천국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니까 그들 믿으면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렵고 믿음이 있으면 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죽어도 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오늘 죄인 취급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죄인 취급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참을 수 없습니까? 얼마나 대항하고 싶습니까?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대항하면서 내 옳은 것을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앞으로 화면을 넘겨주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보라 이 말은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강조하는 말이에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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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농부가 비유로 얘기하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 뿌리자마자 땅을 갈아엎으면 안 되잖아요. 씨 뿌리자마자 곡식을 거둔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곰탱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밭에 가가지고 그냥 좀 잘하는 거 그거 베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지난주가 말씀드렸잖아요. 꽃이 피었는데 베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열매가 맺을 때까지. 열매가 막 익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저처럼 우유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가서 참새가 와서 쪼아 먹으니까 쭉정이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곡이 찰 때까지 길이 참아야 돼요. 그러면 참는 동안에 어떤 것을 체험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체험해요.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이 참으면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고 여러분을 죽일지라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체험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는 사람이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참으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쉬운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떻게 돼요? 불만 불평만 생기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려면은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죄인 취급받고 나쁜 놈, 못된 놈 취급받고 여러분을 죽이려 할지라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그러면은 귀한 열매로 인정받고 귀한 열매에 합당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상급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까 참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참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도는 참아야 됩니다.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체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아서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 같이 볼까요? 주제를 보면 둘째 시작. 참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생기잖아요. 이거 학생들 공부하면서 얼마나 원망이 생깁니까? 저도 그랬어요. 학창 시절이 빨리 끝장났으면 좋겠다. 공부 지긋지긋하다. 공부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앞에 책상 위에다가 한자로 글자를 하나 써놓죠. 참을 인자 한자를 써놓고 참자 공부하면서 뭐죠? 볼펜으로 무릎을 찍어가면서 참과 싸우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참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참을 이겨내려고 대학교 다닐 때는 커피 얼마나 수없이 맞았습니까? 참 하나 이겨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강단에 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하고 새벽기도 안 하면 기숙사에도 쫓겨나니까 가서 새벽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도서관 가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메뚜기 이리저리 자리 옮겨 다니지 않으려고 일찍 가서 자리 잡고 아침밥 먹자마자 독서실 가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독서실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끝까지 참았잖아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참잖아요.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참고 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근데 그것도 참자. 귀한 열매 보기 위해서 참는 것이죠. 사실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저가 친구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푸고 초대했는데 잔치날 어떻게 돼서 비가 오고 날이 굳었어요. 그래서 군사들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화살을 하늘 향해 쏘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날이 굳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늘 향하여 활을 쏘니까 그 화살이 어떻게 됐어요? 인력에 의해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군사들에게 화살이 떨어져가지고 막 죽잖아요. 원망이 이렇습니다. 내가 맺은 원망은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뱉는 불평만은 다 내게로 돌아와요. 내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러면 결국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하고 장애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건강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우리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고 영의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환경 속에서 더 위대한 인물이 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라고 해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뭐라고 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심판을 받게 돼요. 원망불평하면 심판을 받게 돼요. 누가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주가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리 참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시지만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 누가 오세요? 심판주가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주님입니다. 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하러 오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해요. 길이 참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강림하셔서 상급 주시고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혀주시지만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주님이시면 심판주가 오셔서 그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져 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민수기 21장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불뱀을 장대 높이 세워서 불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려냈잖아요. 그 불뱀이 나무에 세워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이 용서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에요. 원망은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길이 참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으로 오세요. 여러분에게는 길이 참음으로 주님으로 상급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책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 참고 또 참았습니까? 복된 자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주님 말씀 전한다고 참았어요.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말씀 하나 전한다고 여러분 참고 참으세요. 말씀 전한다가 죽이고 때리고 요거도 먹고 그랬지만 그들은 참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0절에 말을 해요.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은 법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아이고 야고보 사도니 나는 선지자도 아닌데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나는 죄종도 아닌데요.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형제들에게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말을 해요. 성도들도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오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아야 돼요. 길이길이 참아야 돼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참다가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아서 주님 오실 때 상급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욥이 참고 참아서 그 결국은 복받을 사람, 복받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처럼 길이 참아서 복을 받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여러분 욥기 1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욥은 당대의인이었어요. 의인 중에 세 사람 하면 욥이 들어가세요. 노아, 욥, 다니엘이 꼭 들어가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 선지자들처럼 욥의 인내를 또 본받아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길이 참아서 주님 오실 때 상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11절에 가면 복된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11절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면 주께서 뭐를 얘기하세요? 자비로운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일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체험하고 또 야고보 사도가 11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은 누구한테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누구한테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 싶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원망하지 않고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상급 주시고 자비를 베풀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친구를 만나세요. 친구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원망만 해요. 그러면은 은혜를 주겠어요? 선물을 주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 한 번도 저 친구 대접만 했는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친구인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저절로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한자들이 기독권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인 취급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얘기해요. 참는 것은 성도의 미덕입니다. 참아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상급을 주시고 죄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참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인내하는 자로서 가장 복된 자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거친 파도가 있을지라도
주님만 잠잠히 보겠습니다. 폭풍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주리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그친 파도 날 향해 파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너희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합니다. 거하리 주는 나는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나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여전히 거친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 날 향해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찬양이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한 번 더 주님 품 안에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있어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만에 나가리 나는 믿습니다. 나 찬찬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거친 파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폭풍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지난주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개척하고 3년 만에 아내가 풍에 걸려 일어서지 못했지만 그럴지라도 그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늘 자비를 베푸시고 긍을 베푸셔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간호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내가 풍에 걸렸다고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갈 수 없듯이 성도와 주의 종이 주께서 선물로 주셨기에 누구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길이 참으면서 함께하는 것이 주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참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가장 큰 자비와 가장 큰 긍휼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예물 정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에 주의 종이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게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고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아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가장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때로는 죽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기에 길이 참겠습니다. 원망함으로 심판주로 강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는 자 가장 복된 자라 하였사오니 인내하면서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장 자비롭고 긍휼하심을 체험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깨닫게 하여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